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은 그 보리떡을 나누어 주면은 아주 너무 하찮아서 잘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너무 배고픈 그런 시절이어서 보리떡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빈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라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 사람들이 정말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은 선지자다, 우리가 정말 존경할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세례 요한이 악한 헤롯 왕에 의해서 그만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죽자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였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빈들과 같은 그 유대인의 마음으로 새롭게 의지할 자를 찾았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육지로 돌아서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베세다까지 찾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너무나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들은 지쳐 있었고 상당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한 끼 정도 굶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온종일 동안 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평안해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찾아갔는데 이 육신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많은 것이 힘이 들고 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은 비록 보리떡에 불과했지만은 배고픈 그들에게는 꿀떡과 같이 너무 맛있는 떡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본래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먹을 음식이 있어서 그것을 내어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원래 생각은 정말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을 저 동네로 보내어서 좀 사먹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인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차이에 먹을 것이 생겼는데 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작은 양입니다. 한 사람이 그저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요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갖고 계실 때는 그래도 제법 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있었지만은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제자들이 받은 그 손에 있는 것은 더 작은 양이지. 제자들은 다 앉으라고 하고 이걸 주겠다고 하니 그것을 얻어먹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참 보기에 민망합니다. 저 작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저것은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겼을 때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고 이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은 작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이 줘야 한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 떡과 그 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 4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세월이 지난 지금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단지 이 사건이 사람들이 배고픈데 보리떡을 먹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상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리라.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떡,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먹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벌레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살고 있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담 역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것은 정말 영적인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이적이야. 이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 하고 모두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출생보다도 더 귀한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보리떡을 먹음으로써 살았던 것처럼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은 예수님을 이제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는 그런 신앙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먹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줄 때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 빈들의 굶주림 속에 있던 그 많은 생명들이 먹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역시 이 생명의 양식을 많은 기갈 중에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들이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준 그 생명의 양식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굶게 되면은 다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떡을, 생명의 떡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먹고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비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누어 줘야 할 것이 교회이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갈 중에 있습니다. 그 빈들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우리가 전해준 그 생명의 양식 때문에 그들이 먹고 그들이 살게 되고 그들이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이제 부흥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한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은 아주 귀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 남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보람이 있고 더 기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 남교회가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시골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막 연세가 80, 90, 100세가 가까운 그런 분들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100세를 채우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36명 정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들을 전도하여서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 주일도 빠짐없이 털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그분들 생각해보면 참 그립지요. 물론 천국에 가면은 그분들을 다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 교회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도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요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많은 연세 많은 분들,
예수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떡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고 또 제자들의 손에 전달되어 있는 그 떡, 그 생선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치 이제 뻥튀기를 튀우시듯이 보리떡 5개를 갖다 놓고 이압 해가지고 그 보리떡 5개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게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자 이거를 나누어 주라. 그러면 제자들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보는 사람들도 좀 덜 안타까울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그 떡조각 5개를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을 때에 제자들도 참 민망하고 그것을 받아 먹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참 민망하였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2마리를 기적을 일으켜서 한 12 무더기를 쌓아놓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것을 나누어주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볼품없어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이 과연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떡 한 조각을 들고 이걸 갖고 누구를 먹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고 너무 복음을 힘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라,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도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힘없는 분, 너무나 약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는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에 있는 작은 것, 이것만 보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꿈은 더 커지게 되고 우리의 능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들도 우리처럼
살게 되고 우리처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살고 있고, 그 생명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것이고, 이것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예수님, 이 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아직도 기갈 중에 있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고 죄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귀한 떡을 이 가을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하여서 그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우리 운남교회 이 가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귀한 동지가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